네, 우리 보엘라임 성가대가 한 1,000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옷을 입을 때는 밑에서부터 단추를 끼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부터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 끼든 밑으로 끼든 첫 단추를 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 밑인 것은 계속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시작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가장 부흥하는 데거든요. 헬스클럽이에요. 그래서 연초에는 꼭 헬스클럽은 뭡니까? 세일을 합니다. 그렇게 세일을 해서 1년에 뭐 25만 원이면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건값도 안 오겠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안에 그리고 6개월 안에 거의 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부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첫 주는 그래서 오늘 7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52주의 첫 단추를 이렇게 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이렇게 끼게 하는데 성공한 분이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분들이라면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저는 당신의 얼굴을 52주 동안 매일 보기를 매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새끼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게 안 되면 당신은 나한테 밥을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서로가 좀 약속이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천해 가지고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저는 이 52주를 성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3분의 1을 성리를 해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면 52주를 성리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예배 안에 있는 그 시작이 중심이고 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는데 며칠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오늘 떡을 좀 더 드십시오. 식당에 떡이 이렇게 홍문선 우리 변미옥 집사님 가정에 초상이 있어서 떡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5일이 걸립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한 해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5일 기름이 영어로 5일이래요. 이 동네 감을 좀 잡으시겠어요? 아직도 못 오시면 집에 가서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옆 사람 표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피식 웃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어제 학생들하고 대학로 가서 연극을 봤는데 연극의 첫 스타트를 여는 사람이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기름을 짜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아느냐? 5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 이렇게 써먹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모두가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있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못하는 분이랄지라도 이 말씀은 옆 사람한테 혹시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럼 심각한 거야. 자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보니까 3분의 1은 암송을 못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전 세계 문화, 나라 뭐 다 합쳐가 시대를 아울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암송을 합니다. 하락한 게 아니라
읽으려고 볼 때마다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레이기에서 끝난 사람, 사사기에서 끝난 사람, 그리고 저기 시편까지 갔다가 돌아선 사람, 이렇게 완독을 못하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사실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믿느냐 안 하느냐는 이 뒤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결정지어 버렸어요. 벨벨 소리를 다해도 이 성경에 심오한 말씀이 있어도 그 심오한 말씀을 여기 있는 목사가 천사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또 주옥 같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헛소리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부터 2절 3절 그리고 그 뒤에는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내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맨 앞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걸 누가 집어넣었어요? 사람이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정경을 주시는 가정 속에 형성되어진 겁니다. 왜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몇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짐승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난 어디에 올라타고 있는가 하는 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간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부류에 속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태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땅과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서 뭐가 출발되느냐면은 신앙이 출발되기도 하고 과학이 출발되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은요,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인생 가지고는 그리고 학문이라는 걸 발전시키더라도 또 다른 학문이 나와서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또 다른 학문이 나와서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태초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결론을 못 짓고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여러 종교가 있었고 여러 과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고고학적 자료가 하나 이렇게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오랜 역사적 이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그 음파를 통해 가지고 땅 속에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신석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그렇게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구조물이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우리가 이게 원시 시대, 무슨 시대 하던 것들을 다 뒤엎어버렸어. 야, 그거 새로 시작해야 돼.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게 밝혀져 버렸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사이언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무슨 시대 이야기는 이런 것들 그걸 산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산소라는 게 대기권에 있는 그런 산소의 모아도 가지고 조사하는 건데 그게 잣대가 고무줄 같은 거예요. 대기권이 바뀌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주야장창 주장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과학적 도전과 많은 그런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이게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최근에 아주 근사한 최근에 이야기한 우주의 기원은 이겁니다. 태초에 그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의미가 있었대.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끝도 없이 질문을 해가는데 거기에
최근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호킨스 박사는 그걸 빅뱅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대폭발이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대폭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쉽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이거를요 아니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뭐냐면 다이앤의 진화론입니다. 진화가 이러면 정설입니까? 진화론이라는 말을 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그걸 정설처럼 가르치지만 미국의 교육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1000년 전에 박쥐는 여전히 박쥐이고 지금의 박쥐는 여전히 박쥐인데 그럼 진화를 했으면 박쥐 날개가 요거만큼 나오는데 몇천 년 동안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진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순간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창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 원숭이의 후예가 우리야. 여러분 소련이 유물론을 따르니까 스탈린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 육군과 군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종 교배를 연구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의 강력한 근육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미친 듯이 연구하던 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다 실패했고 그게 다 되었던 사람들은 죽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괴물 같은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를 엎어보려고. 근데 그게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학생들이 왜 예배 시간에 조느냐면 학교에서 진화를 배웠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이거를 교회 다니는 집사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는 아직도 그걸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 구조를 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는데 이 성경이 들어가겠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고 다 꾸미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정면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아닌 증거를 내보십시오. 다른 가설을 내보세요. 역사상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불가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과학의 입장에서는 인류가 세상이 이 우주가 어떻게 출발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다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안 하고 갔을 때는 답이 사지선다이거로 놓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계속 그걸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까?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1번을 집어넣어보고 2번을 집어넣어보고 3번을 집어넣고 4번을 집어넣으면 그중 하나가 맞아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게 답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그게 대입을 해봐서 내 삶에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경험하니까 이 뒤에 있는 다른 말씀들도 다 내게 생명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창세기 성경의 출발의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역사와 문화와 그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그런 어떤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삶의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그 속에 하나하나가 정리되고 입증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실에 보내준 글귀 하나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이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아샤마임 웨이터 하레이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운율이 없는데 이 히브리어는 운율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공중에 선포되고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하다라는 바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을 창조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좋은 보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운동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장 존재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냐면 바라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이 속에 담대하게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사는 사람에게 이 바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간이 커지면 죽는데 배포가 커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혼돈과 무질서가 흑암과 기품이 수면에 막 엉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의 역사하심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첫 줄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은 결코 호락호락한 한 해가 아닐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연말과 이 연초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저는 바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늘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라라는 단어를 말하는 기적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창조하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뭐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많은 기적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물이 있었고 그게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바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는 기적과 창조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다시 쓰게 되는데, 내가 들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게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발화된 것이요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무후무한 경험, 전에 알았던 것도 아닌 발화의 그런 능력으로 에너지로 이사야서에서 믿음을 가지고 받는 자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행할 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내가 직접 개입해서 발화의 에너지로 천지를 만들듯이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것이냐면요, 믿음으로 받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후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도대체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발화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처럼 살다 갈랍니다. 한 대 때려주시고, 저는 새해 꿈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발화의 역사심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하고 진짜 해보라니까요. 새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 때려주시고, 때리는 게 안수요. 정신 차려.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돼. 발화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지지를 못 해주겠고 주변도 나에게 지지를 못 해주는데 자꾸 꿈을 꿔요. 자꾸 열망이 생겨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발화입니다.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 할 때 발화의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의심하고 어느 때까지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개입하시면 네 의사와는 상관없고 네 의지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화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내가 그것에 아멘을 하고 반응이라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기뻐 뛰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네가 올해 2025년에 믿음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라. 시작. 늘 그 자리에, 그것도 큰 믿음이죠. 늘 언저리에 항상 딱 그 정도에. 세상은 끊임없이 포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감기도 독해져 가지고 포악해져 가는데 어째 믿음은 그렇게 세지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도 좀 세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게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실 때 재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상황을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모든 칙칙한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우리를 침몰시키고 붙들려고 하는 도전들입니다.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혼돈스러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기품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쫓기는 마음이 이 속에 드러나요.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본과 기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야 너 이런 믿음 가져 하고 보내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메라헤 페터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누가 뱀이 올라와서 누가 그 둥지를 털려고 하느냐 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래요. 새끼가 어느 날 둥지를 떠나서 높은 둥지에서 절벽에서 뛰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날아가지고 올라가면 사는 건데 그 도전을 새끼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새끼가 만약에 날개를 못 펴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독수리가 휙 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게 뭐냐면 운행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어디에? 혼돈과 공허가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있는 그곳에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에너지가 동원됐을 때 그 에너지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루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2025년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운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운행하심의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운행하심의 그런 은혜 속에서 일을 성취하는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열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2025년 12월 달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52주를 보내며 12월 달이 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내가 받은 은혜와 경험한 것을 간증하리라. 그런 믿음과 열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열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025년 이 한 해 동안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믿음만 성장하겠습니까? 삶의 역동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따위 의심 따위는 하지 않는 거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나 자신이 누가 물어봐도 간증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바로 바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적 바라가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의 운행하심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세상에 존재하는 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기쁨의 이 근원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인생의 도전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은 뭐냐면은 그 힘보다 더 강한 바라의 창조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신나게 이깁니다. 그리고 놀라웠게 이깁니다. 성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52주 동안 다 돌아도 괜찮은데 오늘은 졸면 안 돼요. 돼지는 안 잡을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여러분도 풍성하고, 저는 얻어먹어서 풍성하고, 여러분이 골골하면 저는 맨날 지치다거리 하러 쫓아다니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이 첫 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기쁨을 작살내리라. 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맡기니라. 신앙의 갈등은 끝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나는 믿기로 작정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나가면 조용히 성령께서 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허감 위에 운행하십니다. 딱 날개를 펴고. 그 다음에 뭐가죠? 오후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을 통해 빛이 있어라. 정리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참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에덴에 사는 게, 달리 에덴에 사는 겁니까? 바로 그 속에 사는 게 에덴에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의 역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운행의 역사가 멈추지 말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멈추는 게, 이 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기쁨에 계속 쥐어박히며 살면서 그걸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이게 운행이거든요. 그렇게 운행해서 보호하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다가 다른 이름 넣을 거 없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 정림아 정림아 목사들이 죽이고, 목사를 달리 죽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저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을 다 깨부수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털어먹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이 몇 번이더냐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운행하심의 역사를 왜 거절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상태가 아닌 걸 알면서도 굳이 그분의 운행하심 암탉의 날개 밑으로 새끼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새끼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문제 다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딱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세상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그분의 질서 앞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운행하심 앞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자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혼돈스럽다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날개깃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왜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엎드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먼 이름이 나오거들랑 예루살렘이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걸 의인화하는 이야기는 거기다가 지 이름도 여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도 여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2025년이 첫 주부터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주부터 그 운행하심 속에 한번 매일 나는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0명도 안 돼. 나머지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두 개를 대비시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순발력이 약해서 못 드신 줄 알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여러분이 다 손을 안 대면 오늘 설교를 안 끝낼 작정이에요. 각오를 하십시오. 첫 주니까. 밥은 못 챙겨 먹어도 말씀은 꼭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손 드세요. 끝내고는 싶은가 보네. 그래도 굳이 손을 안 드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손 드십시오. 이게 목사 이야기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운행하심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라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도 그 바라 에너지가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환영할 때 덧입혀지게 되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아주 째찌한 놈이 하나 있었어. 기드온이라고. 얼마나 겁이 많으냐. 미디안 때문에 호두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살짝 타작을 했어. 자기 하나 챙겨 먹으려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견기를 합니다. 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 중에 제일 작은 가문이고 그 가문의 제일 쥐꼬리만한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이고 그 중에 이제 쫄보가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가 나중에 300명을 데리고 2만 명의 거병을 했더니 모였는데 미디안의 20만 대군은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2만 명도 많다 줄이라 해가지고 뭐 물을 홀타 먹는 사람 빼고 뭐 이렇게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300명이 딱 데려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300명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서 사사기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운행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운행하셨다. 자, 이 말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여기다 기드온에다가 이제 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까는 좀 이상한 거니까
쭉 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그래도 한번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정님에게 임하시니 정님이가 나팔을 불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신 분은 2025년 동안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영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큰 용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소리를 외치게 돼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용사가 돼버렸어요. 딱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그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운행하심 속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주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믿고 나가고 믿고 나가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의 창조적 에너지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곳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첫 주를 올려드리며 마지막 주에 간정자로 설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